살아계셔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음의 위로함과 평안함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병상에 계시는 귀한 분들과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묶어 드리오니 주께서 하감하시고 큰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라 미락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거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원치 않는 죄 그리고 원치 않는 일들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마음속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는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오셔서 사유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각양 심령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조용하게 고백할 때에 주께서 하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정결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유해 주옵소서. 1, 2분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사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주셔서 우리의 죄를 주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품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3절 한번.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사 이 예배 처소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사람들이 위로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이 만져줄 수 없는 그 부분을 주께서 친히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찹찹하고 어두워진 심령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개안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옆에서 간병으로 수발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화를 보는 마음으로 귀한 환우들을 살피게 하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생활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환우들을 살피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흡족함과 만족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우들의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피차간 더 끈끈한 우정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호선과 이 메트로 병원과 이 모든 병리를
한화하고 또한 섬기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각 병원마다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주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주님의 손길과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마음에 위로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보를 보시고 성경을 찾으실 분은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아마 방송에 뉴스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르신 괜찮으시죠? 네. 예, 여기 같이 저를 이렇게 보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 신문 보신 분들은 그 카나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포트 맥머리라고 하는 그 주인데요. 산불이 나가지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거의 뭐 경기도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그만큼 불이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8만 명인데 7천 명을 긴급하게 막 헬기로 호송, 불이 너무 크게 나니까요. 굉장한 불이죠. 우리나라 산불 그러면 우리나라 산불도 무섭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산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체 모든 지역을 그냥 산불이 나고 집들도 있기 때문에 다 태우고 그래서 그런 위경을 요즘 방송국들이 전부 생생하게 보도합니다. 기자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일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오 마이 갓 그러니 미국 사람들은 뭐 영어권 가지고 있는 사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 뭐겠어요? 오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서구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권이죠. 모태신앙 하셨다니까 하지만 기독교 문화권에 계속 이제 몇천 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분들의 의식 속에서는 뭐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위급한 상황이 부르면 우리나라 사람도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대부분 이제 아버지를 찾죠. 그런 상황, 위급한 상황이니까 절대절명의 그런 그 순간 아닙니까? 불에 타 죽는 순간인데 거기에 빠져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런 이경에 처하면 종교를 떠나서 아버지를 찾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불교 스님 그 다니신 분들이 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뭐 석가모니 찾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연부를 외우시는 거 잘 못 봤어요. 어머니를 찾든지 아주 급하게 찾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사람의 심상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급할 때는. 다급할 때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거기 보면 1장 26절에 만들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추방이 돼가지고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사람들이 난 평안하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위경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닥쳐올 때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런 것들이 음습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하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한우분들 병상에 이렇게 옵니다마는 질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센 사람도 저도 이 병원에 쭉 가서 있어 봅니다마는 다 처음에는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 누구에게든지 예외가 아닌 거예요. 다 그런 게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 딱 닥치게 되면 이게 나는 편안해.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 초조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거,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데 찾을 때 마음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말이죠. 이렇게 닥쳐오게 될 때는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 걱정이 먼저 앞서요. 그러다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자, 복음을 전하시다가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셔서 쉬기 위해서 이제 가시려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릴 바다를 갔거든요. 근데 갈릴 바다를 건너가 보는데 바다가 말이죠. 내륙에 있는 바다예요. 소금 있는 물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물인데 바다가 굉장히 크죠. 그걸 이제 호수라고도 하는데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예요. 정말. 한 이 수평선의 저 건너편이 아산이 보일 정도니까요. 큰 바다죠. 그래서 이 바다는 지중해에서 그 산을 등성이를 넘어오면서 바람이 이렇게 지류가 불 때 밤중에 큰 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뭐예요? 배를 타셨어요. 그런데 그 배는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탄 배가 아니라 그 배 안에는 누가요? 다른 사람, 그 지역으로 갈 사람들도 다 탔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배를 타고 가는데 37절에 거기 보면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자, 36절부터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뭐 했어요? 하더니 그랬어요. 같이 가야 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다른 사람들도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갔는데, 자 37절에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물 파도가 말이죠, 배 그냥 넘쳐가지고 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죠? 예수님도 타고 계시고 제자들도 타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자, 파도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거기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큰일이 난 거죠. 큰일이 난 거예요. 예? 자, 제자들과 거기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뭐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 야단이 나는 거예요. 야단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깨우는데 어떻게 깨웠겠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깨웠겠어요? 제자들의 감정이 어때요? 격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저 선생님 되어가지고 저렇게 배서 자? 아, 잠잘 그 여유가 있겠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닌 지가 뭐예요? 2년 가까이 넘었을 거예요.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데 곱게 깨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세요.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여기 굉장한 감정이 섞인 소리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쳐보세요. 때에 따라서 사업이 어려움 당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딱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 그 여러 가지 일들 자녀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해요.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곱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그렇게 믿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헌금도 내고 그런데 왜입니까? 이렇게 하죠. 저 목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냐 거야. 예? 내가 하나님 잘못 믿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자들이 그 얘기예요 지금요. 화가 났어요. 제자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 잠만 자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바람 부는 거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이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다 하고 계시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목사인 저도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요. 내가 지금 목회 생활하면서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애들이 조그만했어요. 2살짜리 1살 연년생이거든요. 그럼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 중처럼 교회 개척하는데 리모델링 해가 좋은 그런 거 들어간 게 아니라 옛날에 베니아판 다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서 칸 막아가지고 한 홀을 얻어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말이죠. 쌀이 떨어진 거예요. 쌀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사무라고 가가지고 쌀 떨어졌다는 얘기를 저한테 못하고 가게 가가지고 밀가루를 사가지고 그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떨어졌어요. 돈 꾸러 가면 되겠죠? 안 꿔주겠습니까? 근데 그 말 못하고 제가 그 옆에서 저도 이제 밥도 제대로 그 수제비가 먹어지겠어요. 그게 한 일주일 됐어요.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기가 막혀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울다가 밤새 울었죠. 그건 땡깡 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교회 앞에 문 앞에다가 쌀을 막 한 다락질 이렇게 누가 갖다 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참 지나고 알고 보니 새벽기도 그 개척교회에 있을 때 새벽기도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고 저 화곡동에 나가시던 교인이 교회가 뭐니까 새벽기도를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분이 성미를 11조 떴다고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이후로부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불평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진짜로. 그렇게 믿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엔 곱게 부르지 않았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한번 보시죠.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제자들 너 왜 그렇게 호들갑 떨어 이렇게 하지 않고 바람 부는 걸 바람을 멈춰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멈추고 그러니까 다시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게 될 때 그 일로 호들갑을 떨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역시 답이 있는 건데 그 답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래요. 저도 지금 건강한 편이지만은 나이가 이 정도 드니까 어떨 때는요 건강 이상 징후가 오는 거죠. 그럴 때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맡게 되는 거죠. 완전히 기대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거 믿지 못해? 내가 잠시 눈 감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떠난 줄 알아? 함께 있지 않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들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함이 와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것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60년 70년 많이 살아야 100년이에요. 영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구하지 않다라고 이제 터득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오죠. 단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병원에서 거의 저의 안수를 안 받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한 900여 분 다 안수 받으셨어요. 발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요, 이 병원에 오실 때 이렇게 마음 편안해가지고 하는 법 없어요. 거의 불안하죠. 왜 그럴까요? 연구할 줄 알고 그래요.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그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으세요. 내 주님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마음을 편케 안 해요. 어떤 권력이 마음 편케 않습니다. 권력이 바뀌어져 보세요. 그럼 뭐예요? 다 뭐예요? 사라지는 것들이. 돈 편안하게 안 돼요. 무엇만이? 예수만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세상에 큰 노도와 같은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이 편안해. 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너희들과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딱 이렇게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배 안에 계셨다. 성육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외롭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에게 위로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잠시 왔다 가면서 위로의 말 주죠. 그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위로함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셨던 주님,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셨던 사실을 인지할 때 그 풍랑으로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고 초조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병상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박종훈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 이후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분은 미리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해 드립니다.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환우분들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메트로 병원과 모든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400장 찬송 우리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매번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호스피스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글을 여기 지금 주보가 많지 않으니까요. 환우분들은 돌아가면서 이 간병하신 분들이 읽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연히 모 방송 다큐 공감 프로에 엄마와 클라리넷을 시청하며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7명의 발달장애인들로서 엄마들의 뜨거운 사랑의 양육으로 하나가 된 드림워드 앙상블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25만여 명의 발달장애인 중 많은 장애인들이 정서치료 일환으로 음악을 배우고 있지만 전문 연주자, 전문 모델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은 타인과 소통이 힘들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드림워드 앙상블은 자폐라는 가장 큰 장애를 갖고 있지만 7명의 단원 중 5명이 음악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전문성은 배우에서 엄마들의 그림자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장애인들의 사회성은 그림자 도우미의 절대적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헬렌 켈러 하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는데 조앤나 맨스필드 설러번 메이시입니다. 그녀는 헬렌 켈러의 귀와 입과 눈과 행동이 되어 주었습니다. 설러번의 헌신과 사랑이 헬렌 켈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철학박사 논문의 서문에 셀러번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썼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비참한 슬픔과 더 큰 기쁨이 우리 이웃 일본 땅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는 미즈노 겐조인데 그는 소학교 4학년 때 이지를 앓던 중 너무 심한 고열로 뇌성 소아마비가 되었습니다. 오직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외에 내장 기능 외에는 손가락 발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불구에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생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장애 아들을 일본 유명한 장애 시인으로 만들었던 것은 어머니 우메지 여사와 미야오 목사였는데 그를 알지 못한 아들을 위해 눈거리 받침대를 만들어 NHK 방송 교재로 한문 공부를 시켰고 동화책과 이인전을 읽어주었습니다. 또 미야오 목사는 자주 신방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고전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엔 동생과 제수가 이 성김을 겐조가 숨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누구든 예외가 아니겠지만 특히 장애인들은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의 환우분들도 간병하시는 분들이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위에 특별히 귀한 사랑하는 환우분들 위해 이 일을 섬기고 있는 간병인들과 간호사들과 모든 의료 스태프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메트로 병원과 한국의 모든 이 호스피스 병동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